오늘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말씀. 디모데 후서를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순교 직전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주는 건데, 유언과 같이 정말 소중한 말씀, 이것만은 기억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는 책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에베소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너무 보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아들이 잘 자라고 있는지, 목회를 잘하고 있는지, 이것이 궁금하고 또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정말 중요한 권면을 해주고 싶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가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를 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이 곧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을 직감하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4장에 가면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리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신의 삶에 싸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싸움은 좋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지만 복음으로 주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싸운 것을 가리켜서 선한 싸움이라고 하고, 이 선한 싸움을 끊임없이 하였기 때문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믿음의 싸움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경주할 대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대로를 끝까지 완주를 해야 돼요. 완주를 하려면 믿음을 지켜야 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임종 직전에 바울이 했었던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믿음을 지키지 못했었던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여러 박해와 유혹이 찾아오니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째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을까요?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심령에 사도 바울이 가슴 깊이 새겼었던 그 말씀을 새긴다면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선한 싸움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울이 임종 앞에서도 담대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각자의 임종 머리에서도 담대하고 또 하늘 위로를 받으면서 주님 나라 찬송하며 올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감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11절 보시면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 피스토스인데요, 이것은 신실함, 믿음직함, 신뢰할 수 있는 성실함, 이런 뜻이에요. 미쁘다. 미쁘다라는 말을 우리는 잘 쓰지 않죠. 성경에서 여러 번역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피스토스를.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 피스토스를 씁니다. 신실함,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신실하다. 또 하나님이 자기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다라고 할 때 이게 피스토스고 미쁘다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만하고 신실하며 확실한 말씀이다라고 감격하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미쁘다 이 말이여 라는 거예요.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그에게 위로가 되고 미쁘다라고 감격할 수 있게 만들었는가?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무엇이 미쁜 말씀입니까?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믿음직하다라는 거예요. 신뢰할 말씀이다. 그리고 함께 왕노릇할 이 말씀.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 중에 임할 거예요. 자, 이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죠. 함께 왕노릇할 이 영광스러운 이 말씀, 부활신앙과 영광에 임할 것을 말씀하신 이 말씀이 바울에게 믿음직하고 신뢰할 말씀이었다. 이 말씀 때문에 그가 위로를 받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 이것을 보게 돼요. 부활에 대한 믿음과 영광스러운 상태를 확신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더 큰 위로와 능력으로 나타날까요?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그렇겠죠. 고난의 가장 최종점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는 이 말씀이 강력한 힘을 발휘했다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라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죄인처럼 감옥에 갇혔다.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에게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이 뭐냐? 부활신앙과 영광에 이를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거나 복음을 전하는데 위축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갇혔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갇혔는데 이 복음이 갇힌 중에서도 나에게 위로를 주고 있다.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활의 말씀, 영광 중에 이르게 할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으니 너에게도 이러한 위로가 있기를 원한다. 목회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많은 대적자들이 있고 유혹자들이 있고 핍박자들이 있겠지만 담대하라. 나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너에게도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는 지금 복음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머지않아 순교를 당하게 될 처지입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데도 그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자기가 매이는 것을 답답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의 박해를 감당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 이러한 모습이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하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뭐가 있느냐?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순교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순교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이거는 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 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 너 거기 가면 큰일 나. 바울의 띠를 가지고 와서 이 띠 주인이 결박당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박해를 받고 결박당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사명을 다 이루기까지는, 그 사명이 뭐냐?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받은 사명, 복음, 이 복음에 자기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영생이 담겨 있거든요. 주님과 함께 죽은 자는 반드시 주와 함께 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함께 고난받은 자는 함께 영광 중에 참여할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 상관없다는 거예요. 목숨 빼앗겨도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영광이 나를 환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에 매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었다라는 다른 표현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엉뚱하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임하면 뭐 갑자기 막 눈이 막 밝아지고 거품이 막 일어나고 넘어지고 신비한 현상이 일어나고, 이것이 아니라 신비한 현상이긴 한데 어떤 현상이냐? 복음으로 감격하는 현상이 일어나요. 구원의 확신이 들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메인 것이고 성령 충만이에요. 즉 복음 충만. 성령께서 주 예수를 증언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주 예수의 복음이 나에게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 충만.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 그렇게 되면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고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십자가 사랑이 보장해주는 영광이 있는데 내가 그 영광에 이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영광이 나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고 있던 여러분들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에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성령에 매여서 자신이 복음에 감격해서 그래서 복음을 목숨 걸고 전한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영광 중에 이를 텐데 나만이 아니라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도 의의 면류관이 씌워지기를 원한다. 이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는 다른 이들의 영혼과 그들이 받을 영광을 위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순교를 앞둔 상황에서 그 복음이 자기의 영혼과 자기가 장차받을 영광에 대해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다시 봅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확신이 차고 있죠.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신뢰할 말씀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많은 부족함을 나타내 보였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함을 나타내신 적이 없다. 늘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고 반드시 응하게 된다라는 것을 본인은 인생 속에서 경험을 했고 역사 속에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 남은 내가 영원한 영광의 중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 이거 하나 남았는데 이 미쁘신 하나님께서 미쁘신 말씀을 취소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노라 라고 확신 중에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이 위로를 받으면서 순교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를 앞둔 바울은 다른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현명한 행동이죠. 죽음 앞에서 무엇을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돈이 생명을 줍니까? 내 건강?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인다는데 어떻게 건강으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명예? 권력?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순교 앞에서 자기를 유익하게 만들고 자기를 도와줄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찾을 수가 없던 거예요.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학벌 다 필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그에게 소망이 됩니까? 미쁘다 이 말이여. 미쁘다 이 말이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 쉽게 말해 목숨이 빼앗길 상황에서 또는 수명이 다해 죽음의 앞에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말씀. 미쁘다 이 말이여.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베드로도 이 말씀만이 믿음직한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복음이 이 말씀이다. 모든 것은 다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그리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 하나님의 형상이신 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자신의 입을 통해 말씀하셨고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고 그것을 기록한 이 말씀, 성경, 이것만이 절대로 변치 않습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믿부다 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부신 말씀인 이유는 하나님이 믿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그는 주는 항상 믿부시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항상 믿부시다. 나는 믿부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믿부시다. 야고보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나 하나님만 참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꾸어 버릴 수가 없다고 확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을 때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옵니다. 매일매일 시험이고 인생이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시험과 환난과 유혹 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피곤치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시험을 주신 분이 믿부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늘 준비해 주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인생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찾는다면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그 피할 길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복음이죠. 피할 길이라는 것은 이런 일이 펼쳐졌는데 이렇게 하면 내가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고난은 당하더라도 내 영혼이 쉼을 얻을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피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노아가 피할 산성으로 도망갔던 것처럼 거기 어디예요? 방주죠. 우리가 피할 길이 있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께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께로 피한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피하는 것이고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확신 중에 살아가는 것. 이게 피할 길로 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그냥 좌절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결국 미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모든 시험을 잘 감당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을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습니다. 손 안에. 그러면 손 안에서 여러 가지 겨울도 있고 비, 바람 몰아치고 눈보라 몰아치고 하지만 경험은 내가 다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내가 다 느낍니다. 느끼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잘 지킨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그러나 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온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무한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나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품을 생각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알려면 미쁘다 이 말이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전인적으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평강의 하나님. 왜 평강의 하나님인가?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것이지만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친히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온전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의 전인격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마지막 날이죠. 그리고 각 사람에게 마지막 날은 임종의 때죠. 그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 확신하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어가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창조도 이루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재창조도 이루셨습니다. 이제 이 재창조를 우리에게 완전히 적용시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나타나실 거예요. 예수께서 오심도, 다시 오심도 미쁘신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영광 중에 주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하여 하늘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게 되는 것이죠. 언약에 미쁘신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부터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그냥 지켜보기만 하진 않으시겠죠. 반드시 우리의 영혼을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확신이 됐으면 디모데 전서와 후서를 합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는 표현을 5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싶은 하나님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은 바로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큰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고난 중에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라고요. 이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예요.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그가 감옥에 갇혔지만 많은 수모를 겪고 있지만 부끄러워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부끄러워한 것이 언제 제일 처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죄를 범하고 벌거벗었을 때 부끄러워졌죠. 바울은 매를 맞고 벌거벗김을 당하고 아무리 감옥에 갇히고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자기가 믿는 그분을 알고 있고 그분이 반드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수치라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하셨고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럽지를 않아요. 11절에서 미쁘다 이 말이여라고 바울이 말을 하면서
소망을 갖게 된 첫 번째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활신앙이었죠. 11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게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가장 큰 위로가 되었었던 말씀입니다. 부활신앙. 그런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 부활신앙을 흔들고 있죠. 그 부활신앙을 흔들려면 성육신을 흔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셨죠. 성육신을 거부하면 또 무엇이 거부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거부가 되죠. 예수님이 인간도 아닌데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이 없는데 어떻게 부활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활신앙에 견고히 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십자가 대속신앙에 굳게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사람들은, 죽은 자들은 반드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나게 돼요. 로마서 8장 11절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님을 살려주셨으니 너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성령을 받은 자고, 성령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도는 이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영광 중에 왕노릇할 것을 내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바울 사도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것을 아는 성도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영광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진 적이 없다면,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여기지 않고 있다면 영광도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이 과연 존재합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대속의 교리를 믿지 않으면 부활의 교리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일이 있어도 주 예수를 부인하지 맙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절대로 우리는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 때에 내가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분의 영이 죽음 앞에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하고 십자가에서 끝까지 순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를 부인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죽기까지 나를 위해 사랑을 실천하신 그 사랑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를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종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경륜을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지 경륜이 다 이루어지고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약속을 이루신 미쁘신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고 우리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미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과 그 말씀 때문에 힘과 위로를 얻으면서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새해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히려 정상적인 모습이죠.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으로 위로하는 것이 좋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많이 생각을 해봐도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말씀밖에 없구나.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구나. 바울 사도가 순교를 앞두고 자기를 찾아온 장로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온전히 맡깁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바로 세워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 상속받는 유산을 여러분도 차지하게 해줄 것입니다. 자, 무엇이요? 미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실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상속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구속사 무대에서 퇴장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나는 여러분들을 떠나도 나를 살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2022년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부탁을 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할 것이고 어떠한 어려움과 유혹과 혼란 속에서도 요동치 않는 신앙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과 미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소망에 확고하시고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새해에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밝은 빛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저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늘 신실하게 말씀대로 이행해 주셨고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말씀으로 이끌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환경이 바뀌리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질 것이고 점점 복음 진리를 회방할 것이고 주 예수의 사람들을 박해하며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메인바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이 갇힐지라도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자유롭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2022년을 승리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